왕의 죽음은요 3단계로 나가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3단계로. 사울이 마지막이 아주 처참합니다. 3단계로 죽는데 1단계 한번 볼까요? 1단계 이렇게 돼요. 사무엘상 31장 3절 시작. 사울이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전쟁 중이니까 화살이 올라서 날라왔나 어디 맞았나 아주 중상을 입었어요. 중상을 입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지금 고통스러운데 아직 안 죽고 있어요. 이때 2단계가 나와요. 사무엘상 31장 4절 시작.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자기 몸이 중상을 입으니까 옆에 있는 무기든 자한테 나를 좀 죽여줘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입니까? 그래서 못 죽여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세워놓고 거기 엎드려 버려요. 이 소리가 뭐요? 자기 몸에 칼을 이제 죽으려고 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심장 쪽이다 하죠. 그래야 죽으니까. 그런데 3단계 봐요. 이렇게 해서 죽은 줄 알았더니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죽었다고 나오는데 사무엘하 1장 5절에 보니까 한 소년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5절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여러분 칼에 엎드려졌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시작. 그가 엎드린 후에 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사울은요 그냥 죽질 않고 마지막 자식들과 함께 죽는데요 화살에 맞아 치명상을 입더니 칼에 엎드러져 가지고 고통 속에 가더니 아직도 안 죽어 가지고 그 질긴 목숨 옆에 있는 아말렉인이 죽여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지 않고 사울 왕을 죽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성경에 기록됐는데 역대상 10장 13절이야.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했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렸어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행복하게 은혜롭게 복있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가장 은혜로운 자리에서 부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멋지게 갑시다. 사울을 죽인 사람이 아말렉인이라겠죠. 여러분 이 아말렉인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에 망명했다가 거기 이제 그 아벡에 갔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거기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불태웠잖아요. 다 뺏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사울을 죽인 자가 스스로를 아말렉인이라 이렇게 다윗한테 말했죠. 아말렉인이에요. 그런데 봐요. 아말렉인의 진실이 뭐냐면은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상 30장 31장 이미 죽은 사울이 이 뒤늦게 아말렉인이 와서 말한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가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걸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요. 이 제자는 스스로 깨닫고 은을 성소에 대제사장 앞에 집어 던진 다음에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고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목매달았는데 죽으면서 고통스러우니까 몸을 비틀었는데 나뭇가지가 끊어졌던 줄이 끊어졌던 땅바닥에 내동댕이 쪄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봐서는 모르죠. 왜 그러면은 아말렉인한테 죽은 것이 왜 두 번이나 강조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다 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보기 좋은 것, 쓸만한 것은 다 살려둬요. 결국 아말렉인한테 본인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뭔가 죄에는 결과가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여갈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무기 든 자한테 나를 빨리 죽여줘라.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나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사울.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아말렉인이 마지막에 죽여버려요. 할례 받지 않은 자가. 그러므로 여러분 처참한 사울의 인생의 처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참 훌륭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수년 동안이나 계속 쫓아다녔다면 나를 쫓아다니던 그 사람 3,000명의 특별 군대까지 조직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 잔치는 안 해도 기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요 안타까워해요. 아주 다윗은 참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요. 참 이건 다윗이 큰 그릇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볼까요? 사무엘하 1장 11절 이하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착 찢었어요. 함께 있는 다윗을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도 같이 옷을 찢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함께 가슴을 찢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요엘서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만 찢으니까 다윗처럼 마음도 찢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아파할 때 마음까지 찢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시작.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봐요. 내가 만약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면 누가 가장 애도해 줄까? 누가 다윗처럼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까지 할까?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를 통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분들이 가장 애통할 거예요. 그렇겠죠. 아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일찍 가시다니, 야, 얼마나 애통할까요? 나는 천국에서 글쎄 말이에요, 아이고 애들 사택에서 나가야 되는데 어떡한,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 신기한 건 사람들은요 죽음과 자기는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나 몰라서 그렇지.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초상집에 성도들 상다면요, 잔치집에는 안 가도 초상집에는 가야 돼요. 초상집에. 왜냐? 성경대로 언젠가 우리가 주인공이 될 날이 와요. 거기 천국 안성예배에 고 나상진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아이고, 고자가 들어가. 고자가 고 손창대 이런 날이 와요. 고 양칠수. 아이고, 그러면은 얼마나, 물론 지금은 당장 안 익었지만, 참, 그래 내가 오늘 준비하면서 관을 하나 갖고 올까, 장로님들 한 번씩 누라 갈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야, 여러분, 인박했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함부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나라 말 중에 돌아가셨어요. 이야, 참, 돌아가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 지금 우리가 3부 예배 드리잖아요. 1부 예배에 집사님 한 분이 나왔는데 저랑 알고 지낸 지가 벌써 32년 됐더라고요. 32년 됐는데 32년 때 제가 이제 물었어. 집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50 넘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63이요 그러네. 63. 그럼 나 처음 만났을 때 30대 초반이었네. 그런데 벌써 63. 세월이 참 빨라요. 제가 27살 때 개척했는데요, 어려운 저희가 25살이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요. 아유, 좀 있으면 저요 손자 안고 있고 손자의 손자가 한 25살 되면 가꿨지 전부. 그런데 어쨌든 아이고, 참 봐요. 이거 모세의 시인데요. 시편 90편 9절 시작.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유, 진짜 날아가요. 아유, 왜 이렇게 빨라요? 아니, 신기하죠? 옛 분들이 말씀하신 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젊었을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죠? 50대는 시속 50으로 가고 60대는 60으로 가고, 아유, 그럼 80대는 얼마나 빨리 가실까? 올해 정말 눈 깜짝 몇 번 했는데 2월 둘째 주예요. 우와, 젊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런데 눈 깜짝한 것뿐인데 썩 와가지고 2월 둘째 주야 벌써. 세상에 봄, 제가 예언하면 어떻게 딱 맞는데요. 좀 있으면 완전히 새싹 나요. 그리고 좀 있으면 더워지고 또 에어컨 킬 때가 와요. 아이고, 참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데. 죽음 앞에 다윗처럼 애통해야 되는데 다윗을 한번 봐요. 여러분 19절을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을 말합니다. 이 일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길보아 전투에 죽었잖아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라. 방패가 뭐요? 내가 맞을 창을 방패가 맞고 내가 맞을 칼을 방패가 맞고 내가 맞을 화살을 방패가 막잖아요. 그런데 그 방패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방패처럼 쓰지 않으셨다. 이 소리가 방패를 하나님 거뒀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거쳤다는 거. 22절 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의 활에 사람의 기름이 안 묻었고 칼에 기름이 안 묻다. 이 소리는
이게 칼로 치면 기름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못 죽였다는 거예요. 졌다는 소리.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요나단은 이해가 가지만 사울까지 넣어서 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자기 원수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이렇게 찬양을 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애가예요. 애가인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거 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옆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시고 옆 사람이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울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건요,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죽음은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오늘 말씀이 핵심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죽음, 따라해봐요. 육적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안 죽어보려고, 늦게 죽어보려고 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늦게 오는지 일찍 오는지 차이뿐이지 누구든지 옵니다. 누구든지 와요. 여러분, 두 번째 죽음, 따라해봐. 영적 죽음.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 죽음이 뭐냐?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시작. 영원한 죽음. 무슨 죽음? 영원한 죽음.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도 애통해야 되지만 영적인 죽음,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애통해야 되며, 여러분, 믿는 자들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만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그거야말로 애통할 일이에요. 정말 애통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도 애통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당연히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뭔가 봐요.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주 안에서 죽으십시다. 예수 잘 믿고 천당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평생 죽음을 앞둔 사람들한테 인터뷰해가지고 고백을 기록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가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즈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해라. 죽음 이제 목전에 왔어요. 내가 아내한테 사랑한다라고 말 한마디 할걸, 자식들을 더 사랑해 줄걸, 이러고 죽지 말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 후회할 것 지금 하세요.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할 일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일을 후회하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라. 오늘 여러분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가 함부로 드리겠습니까? 우리 주님 언젠가 오실 테고, 오시지 않더라도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텐데, 여러분 그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바라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후회한대요. 시작. 내 인생을 남들에게 보여주기에 삶을 살았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구나. 이거 후회한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 이게. 너무 일에만 치중했구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후회는 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후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구나. 가족들 구원을 하지 못했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후회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써 다르죠. 지금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애통합니까? 이런 마음, 우리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28만 명이나 죽어가고 다양한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 이때, 육신의 죽음도 애통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되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모르고 사는 어리석고 연약한 그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고, 부하게 살다 간 건 별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천국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저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저들,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억울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가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억울할까. 이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천국 갑시다. 다 천국 갑시다. 주님의 마음, 다윗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